12세기에 쓰인 아주 특별한 책 슈비아스가 있습니다. 이 책에는요, 인류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한 신비로운 건축물에 대한 환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.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제3권 2장의 내용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물은 이야기는 한 환시에서 시작돼요. 환시 속에 나타난 이 건물, 뭔가 좀 기이하고 상징으로 가득 차 있죠?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째로 압축해 놓은 거대한 비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연 이 건물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걸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구원의 건물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구조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건물은 말하자면 구원 역사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. 이 건물의 토대, 즉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요,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하나를 상징합니다.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총 시대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흐름 말이죠. 건물의 토대가 어떻게 그 엄청난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이 환시를 통해 깨닫게 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. 모세 이전,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. 이건 그냥 단순한 규칙 모음이 아니었습니다.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정의의 강력한 무기였고, 더 중요하게는 장차 오실 사람의 아들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였던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그분의 아들, 즉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정의의 법으로 나타났다는 거죠. 추상적이었던 하느님의 뜻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. 이제 이 건물의 설계도를 본격적으로 해독해 볼 시간입니다. 고대의 길이 단위인 큐빗으로 표시된 이 건물의 너비, 길이, 높이. 여기에는 정말 깊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먼저 건물의 너비부터 보죠. 50큐빗입니다. 이 숫자가 바로 이 신성한 건축 계획을 푸는 첫 번째 단서인데요. 숫자 50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숫자 50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5개의 상처를 상징합니다. 양손과 양발,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. 이 5상처를 통해 인류의 모든 악과 죄가 자비롭게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특히 옆구리의 상처는요,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 그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은 건물의 길이입니다. 100큐빗, 너비의 딱 2배인데요. 이 숫자는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? 건물의 길이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여정을 상징합니다.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미덕, 그리고 의로운 행위의 길이죠. 이 환시에서는요, 100이라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주어질 1000이라는 완전한 보상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물의 높이, 5큐빗입니다. 이 숫자는 우리의 인식, 그러니까 우리의 5 감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네, 이 높이 5는 우리의 5가지 감각, 바로 오감을 뜻합니다. 성령께서 우리의 보고, 듣고, 냄새 맡고, 맛보고, 느끼는 이 모든 감각을 신성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환시에는 아주 결정적인,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이 모든 신성한 계획이 담긴 건물이 사실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완벽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어째서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걸까요? 이 불완전함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환시 속 건물의 서쪽과 남쪽 모퉁이가 끊어져 있다는 건데요. 이 부서진 부분, 이게 바로 지상에 있는 우리, 즉 아직 완전하지 못한 교회와 선택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.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미완성이
절망의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. 오히려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. 환시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죄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요. 우리의 실패와 회개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,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메시지인 셈이죠. 그래서 이환 씨는 우리의 역할을 하느님의 군인이라고 말합니다.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큰 미덕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있는 나약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. 바로 이 현재의 싸움과 노동을 통해서 미래의 완전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. 이제 이 환 씨의 마지막 가장 심오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결론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해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하느님의 기획, 그분의 지식과 정의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완벽하게 초월한다는 것. 우리는 그 신성한 계획의 전체 그림을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환시를 보면요. 미완성된 건물의 모퉁이 사이 간격이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다고 나와요.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비밀을 상징합니다. 유한한 육체에 갇힌 우리가 그 무한한 지혜의 깊이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. 우리는 오직 순종이라는 태도를 통해서만 그 비밀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12세기의 한 놀라운 환시를 통해서 구원의 건물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과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하느님의 군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.